오늘 제목이 귀한 길에 선 야곱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승리합시다. 자, 성경에 야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것이 우리를 보고 야곱에 대한 거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약속을 믿고 누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임을 믿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약속 붙잡고 약속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야곱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습니다. 물질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21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돌아가기 전에 장인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헤어질 때 서로 언약을 세우며 헤어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야곱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함은 물질 축복을 꼭 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물질 축복도 받습니다.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그가 받은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병만 318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하인이 몇 명이냐, 종이 몇 명이냐? 요즘은 뭐 없잖아요. 한 명도 없죠. 옛날에는 대감집에 하인이 뭐 5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근데 뭐 아브라함은 싸울 수 있는 군인만 318명.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병.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소중하고 제일 비싼 게 우물이에요. 우물. 자, 이삭도 우물만 파기만 하면 물이 터졌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야곱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떼 그 염소 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세밀하게 나옵니다만 쉽게 말하면 거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축복받아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육신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은 전무후무한 임금으로 이스라엘 통치하고 아주 강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나 물질 축복이 너무 없을 때는 내가 뭘 고칠 것이 많다고 빨리 생각하면 그만큼 이익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데 도통 관심이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업, 직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부귀영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되었죠. 정치인, 음악가, 화가,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모두가 그 분야에서 한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들이 복을 받은 사실이 역사적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복음받은 나라들 다 축복받아 살았지만 복음받지 않는 나라들이 다 죽게 된 분명한 증거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물질의 축복 받도록 지금부터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바로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바로 받지 못했다면 물질도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 바로 받은 사람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여간 많이 해요. 왜냐 물질 축복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이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무시하고 넘어가요. 무시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못 깨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또 5번씩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기도해 봐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 달만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인천 안에 3만 개 다락방 열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 벌려 인천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동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야금야금 다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아무 겁낼 것 없어요.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자는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 깨달으면 틀림없어요. 3가지를 깨달으면 틀림없이 물질 축복 받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전도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도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말하는 게 전도요. 복음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전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단어 하나만 바로 붙잡으면 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3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3가지 문제는 땅에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영접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금도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문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3번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전도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해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소크라테스하고 친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도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게 공자하고 친한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마귀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른 사건 최고의 사건인데 그 뒤에 뭐가 따라붙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주 불쌍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짓을 합니다. 다른 짓 뭡니까? 인본주의, 다른 생각은 염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꾸 구제, 봉사, 사랑 이런 소리 합니다. 이것들은 다 복음 다음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기도응답이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이게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음 깨닫고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내용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돼서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영육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른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야곱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5장, 26장, 27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29장, 30장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야곱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세 가지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진짜 축복받습니다. 세 가지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 두 번째 거죠. 세 번째 것은 이 축복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 가지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때부터 물질도 쏟아집니다. 이때부터 다 되는 겁니다. 사업 안 했는데도 기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사업가를 능가하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별로 행정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사 여러분에게 역사했다는 사실이 증거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주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 말해요.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 물질 축복 안 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뭡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야곱이 지금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21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보고 얼른 판단해서 안 됩니다. 평생을 봐야 됩니다. 자, 야곱이 21년 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25년 만에 응답받아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셉 같은 경우 그렇게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는데 17살쯤 집을 나와서 30살에 13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건 즉각 응답되지만 어떤 건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완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21년 걸렸어요. 이렇게 인내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가족을 형성하고 물질 축복받고 형의 노를 풀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멀리 내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 물질 축복 받아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축복 받으려면 저력이 필요합니다. 저력. 구원 얻는데 믿음 하나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야곱이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기도응답 안 됩니까? 두 번째 이유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세우겠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죽는 것 같지만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사는 것 같지만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수단 이런 거 다 내버리고 그냥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축복받는 확실한 원리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 목적이나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린 당연히 복음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지 왜 돈 벌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으려고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냥 목적이나 동기 가지지 말고 그냥 주님만 섬기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람의 반응 상관없이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은 반대하는 사람들
손, 발을 묶으시고 입을 막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축복받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뭡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기도도 절대로 안 하고 인간적인 수단 앞서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지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위해서 시간, 물질, 생명 드리면서 복음 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야곱이 완전 축복받아서 금이 환양으로 돌아오는데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 물질만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중대한 약속 붙잡고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동기 목적을 바로 세운다면 지금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복음에 유익된다면 바울처럼 모든 거 포기하겠다. 마음 먹으면 금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계속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 세 가지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왜 살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계속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후손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잡을 때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성령의 평안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야심을 버리게 하시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 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인천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이 축복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